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꼭 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자선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덕목이 본래의 지향점을 잃고 자신의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사람들의 영혼은 병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긴 기도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해야 함에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금식은 고행이 되어버립니다. 견딘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굳이 자기가 10의 5절을 바쳤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다 병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개역개정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사람에게 받는 상보다 하나님께 받는 상이 훨씬 더 크다. 또는 네가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 없다.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고두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 하면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16절에 가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보여야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다일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에게서 받는 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보이면 훨씬 더 큰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상 받아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더 큰 상을 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상급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선자 혹은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에게 보여서 그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들으시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 그 아버지에게 응답받으려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분에게 보여서 그분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만약 나의 행위를, 내가 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선행을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성경의 고백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거나 상급을 얻으려는 자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 영광을 얻으려 하는 거나 상급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얻을 목적으로 그가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한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와 동기는 두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사람,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으로부터 상급을 얻어내려는 사람과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얻어내려는 사람, 둘 다 사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얻어내면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께 얻어내면 신실하고 의로운 것일까요? 제가 너무 질문을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할 상급이 목적이라면 상을 얻기 위한 과정에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상은 그렇게 살아낸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상급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다음 기회에 승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승진하고 싶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합니다. 또 한 사람은 승진하고 싶은데 회사에는 적당히 일하고 오히려 그가 섬기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 교회 일에 충성을 한 사람이 승진을 했다고 칩시다. 교회 일에 충성한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사에 충성하는 저 사람 대신에 나를 승진시켜 주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 일에 충실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판단은 기꺼이 따를만 하구나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정말로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보여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이 상급이나 영광에 있다면 똑같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누가 더 악랄하고 누가 더 치사한지를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대박을 노려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서 더 큰 것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가 아니라 바로 보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이려고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게 마땅히 너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것을 행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군가에게 보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일을 행하지 말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면 그냥 하라. 이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또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시고 상금도 없고 영광도 없는데 그걸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전제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않더라도 라는 말을 썼지만 오늘 주님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고 또 다 기억하신다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집에서 내쫓겨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서 희망찬 미래를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감격했던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로이, 다시 말해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 가족은 물론 내 마음속에서 떠벌리려는 나만의 자만심이나 집착 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라라는 충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 상급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삶에서 나누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풀어진 선행이, 그러면서 베풀어진 사랑이, 그러면서 드러나는 종교적 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기 위해 보이기려 하지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와 어떤 선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급을 바라며 하는 모든 일은 보여지기 위한 것이며 외식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도우시고 그것들 위에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두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상급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상급은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상급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